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현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레위기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정월달이었는데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날이 바로 이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대속죄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7월 달에는 이제 나팔절도 있었고 첫날,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또 7월 14일부터는 또 장막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7월 10일 대속죄일, 이날 특별한 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그날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또 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 말씀이 여기 특별히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자, 이 성소의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었죠. 지성소,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 속죄소, 이제 속죄소란 말은 덮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법궤를,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그 궤를 위에서 덮는 덮개. 그 덮개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천사가 양손을 이렇게 펼치고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는 그런 이제 천사의 형상이 양쪽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법궤 뚜껑,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란 말의 뜻은 그것은 덮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언약궤, 법궤를 덮는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그 속죄소, 그 두 그룹이 있는 바로 그 사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제 회막에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 같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같은 곳이 바로 속죄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바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1년에 한 번이 속죄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아론이 자기 자신을 성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대제사장은 그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앞서는 자기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서 또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2마리인가? 그건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그리고 또 순양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들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또 순양 1마리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속죄제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서 이건 자기 자신도, 대제사장 자신도 정결하게 하지만 제사장 집안 전체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 2 염소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2마리 염소를 이제 두고는요, 이제 뭐 이런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는 보통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그 조그만한 돌멩이, 조약돌 같은 데다가 하나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뽑는 거죠. 뽑아서 그 뽑은 것을 그 염소의 이마에다 갖다가 딱 올려놓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것은 이건 번제로 드릴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이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것은 그건 이제 멀리 떠나 보내는 이제 그런 염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비가 뽑히면 이거는, 이 염소는 속죄제로, 속죄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자,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해야 되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 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자, 이제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어야 됩니다. 예,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불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큰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채우고,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 증거궤, 우리가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십계명 2 돌판, 법이 들어갔으니까 법궤죠. 또 그 십계명 2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2 돌판, 그래서 그것을 담은 곳은 언약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거의 2 돌판, 이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의 뜻은 원래 새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런 어떤 그 2 돌판, 증거의 2 돌판, 그래서 그걸 담았기 때문에 증거궤, 또 그것이 있는 막이라고 해서 증거막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이 증거궤, 이 증거란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증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증거가 있는 그런 궤다 혹은 그 돌판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계 위 속죄소에 향연을 피워서,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직접 독대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요. 그래서 비록 속죄의 제 피를 쏟아붓기는 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향연을 피워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리우게 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향연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이걸 가지고 속죄소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그러니까 동쪽 편은 이제 이 그 지성소, 그러니까 이 그 지성소는 그 휘장을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에 맞붙어 있는, 휘장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바로 속죄소의 동쪽입니다. 거기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그래서 속죄소의 앞 뒷면으로 이렇게 그 피를 뿌리는,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역시 속죄제 염소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죠. 이번에도 또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똑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것을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의 부정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도 속죄하고 또 이 회막도 속죄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직접 제사장이 독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막 안에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렇게 해서 이제 회막에서부터 나와서, 회막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 와서 그것을 위하여 제단을 속죄합니다. 어떻게 해요?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수송아지는 제사장을 정결케 했던 피고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정결케 했던 피였죠. 그걸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이 4군데 뿔들에 그것을 바르는 겁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또 뿌립니다. 바르고 또 제단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제물을 불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 번제단도 새롭게 그 제단 안에 가지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갔던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려서 그 번제단을 성결되게 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가 2마리라고 그랬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제비 뽑아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려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이 염소 뭡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죠.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2손으로 안수, 이건 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안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고난을 위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치료를 하는 의미도 있고 복을 비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재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그 염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염소가 그대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백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그러면 이 아사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아사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그냥 소리 나는 글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 그 히브리어의 발음을 따라서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자젤이라는 이 말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일반적인 뜻은 이렇게 놓는다, 떠나보낸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마리의 양을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마리의 염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멀리 놓아버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떠나보내는, 멀리 떠나보내. 그래서 죄가 속죄되어졌을,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 백성들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이러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 있잖아요. 그것은 벗어서 그 회막 안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정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도 정결해야 되고요. 거룩하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자,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절대로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야 했던 것입니다. 불살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이 속죄일을 행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괴롭게 한다는 말은 그날 하루를 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게끔 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든지 그리할 것이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앞서 말씀드렸죠. 다른 일 하지 말고 쉬면서 여기 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금식하란 말이죠.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년 7월 10일 날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와 같은 일을 대제사장은 항상 해마다 해야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죄일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하나로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 말씀 보았고요. 이제 17장. 네, 17장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네, 계속해서 레위기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여기 이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이건 다 이제 가축이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돌보고 키우는 그들이 직접 목축을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을 때 그것을 어디에서 잡든지 간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걸 이제 잡아서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기를 잡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회막문이에요.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중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죠. 이게 뭡니까? 화목제죠. 화목제. 화목제 제사는 그 제물을 백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 먹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먼저 화목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화목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불사르죠.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죠. 이걸 먼저 하는 거죠. 항상 이게 이제 화목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그걸 굳이 와서 피를 꼭 이렇게 양이든 염소든 소든 굳이 그 피를 회막 앞에 가서 꼭 쏟게 하고 먼저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했는가? 그것은 당시에도 이런 어떤 피가 이런 제물, 피 이런 것들이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우상 숭배 여기 이제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든지 이 가축을 도살할 수 있으면 그 피를 가지고 과거의 습관들을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던, 그리고 그 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피를 쏟아내는, 그러므로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는 회막 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려야지,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데서나 이제 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다 보면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주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 피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죄하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은 생명으로,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씻으려면 생명으로, 피로, 그 피는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는 방법은 바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피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피는 반드시 속죄를 위한 도구로만 쓰여지게 했고, 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자, 앞서 12장까지 나오는 것은 집에서 키운 가축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냥을 해서 짐승도 잡고 새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냥을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뭐 산채로 잡으면 더 좋겠지만 산채로 잡을 수는 없죠. 가축은 이제 뭐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짐승들이나 새는 잡을 때는 반드시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잡은 경우에는 그것은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피를 다 쏟아서, 산채로 먹지 말고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흙으로 덮고 생명을 다 쏟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먹게 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피를,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물론 구약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신약 시대도 사실은 뭐 오늘날도 우리가 피를 먹는 것은 굉장히 좀 혐오적이고 우리가 잘 하지 않죠. 그리고 피는 상당히 뭐랄까 이런 어떤 그 오염되어 있거나 또 균들이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피를 취하여 마실 경우에는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인한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산채로 먹어서도 안 되고 피를 빨아먹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먹는 규례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은 구약 시대에 구별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요구가 되어졌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이 요구들이,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은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지국이라든지 또 뭐 순대라든지 뭐 소세지 같은 경우에도 피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수혈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죠. 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주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해서 먹는 경우에는 부정하지 않지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 있는 것. 근데 죽어 있는 것을 먹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고요. 부패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게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죄를 담당하게 되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해서 모든 먹는 문제, 또 특히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과거에 우상 숭배의 그 관습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런 유혹이 되지 않도록 마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반드시 회막 앞에 와서 그것을 잡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쏟아낸 후에 백성들이 나누어 먹게끔 하시는 거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